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대신하여 12교구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송과 앵콜로 영광 돌려주신 향유 중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지요. 그 중에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만득은 네 하며 고기 한 근을 내주었지요. 그 뒤 다른 양반이 왔는데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반에게 준 고기 한 근은 첫 번째 양반에게 준 고기보다 언뜻 봐도 커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자 앞에 양반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이 사람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했지요. 그러자 만덕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같은데 기분에 따라서 칼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말로 상대를 감동시켰을 때 큰 빚이라 할지라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비록 약 9cm 정도밖에 안 되는 혀이지만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작은 혀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반면 가룟 유다는 새치혀로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두 사람의 엇갈린 선택의 결과는 우리를 잘 압니다. 곧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며 말로 인해 각 사람의 생명이 결정될 수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문자, SNS 등이 보편화되어 문화생활에 많은 이로움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SNS로 전파되는 영상이나 문자 또한 말과 같이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매개체이니 이 또한 신중히 사용을 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말과 글의 무게는 너무 크다 할 수 있고 말과 글은 복이 되기도 하며 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말과 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가 말과 글의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이지요. 모든 응답과 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서 응답도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쌓다가도 스스로 헐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누가 정성 들여 쌓은 것을 일부러 헐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성 들여 쌓은 것을 스스로 헐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곧 합당치 않은 입술의 말과 글로 인해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이 헐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쌓아가야 하는데 쌓았다
헐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큼 쌓았는데 헐었어요. 그러면은 원점입니다. 또 내일 이만큼 쌓았습니다. 또 헐었어요. 그러면 또 원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말로나 아니면 행함으로 쌓다가 헐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쌓아가는데 쌓았다 헐었다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당기자님께서 2009년도와 2011년도에 설교해 주신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 아멘. 파수꾼이란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경계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면 바로 입술의 문을 통제할 수가 있지요. 이 파수꾼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한다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진리의 말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전반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지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또 성령의 열매인 절제 열매가 온전히 임해 있으면 마음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조절이 됩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말을 듣는 상대에게 맞추어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절제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편에서는 선한 의도로 말을 했어도 상대는 선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는 입 앞에 꼭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범사에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익한 말은 말하는 자신은 물론 듣는 상대에게도 무익합니다. 그러면 무익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바로 모든 비진리의 말이 무익한 말입니다. 모든 비진리의 말, 어둠의 말, 이런 말들이 무익한 말이죠. 그 중에 먼저 거짓말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에게도 해가 되지요.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니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사실로 믿으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데 그 자체는 육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로 돌려대거나 숨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결과는 거짓말한 것이 되지요. 이 설교를 하실 당시에 당의자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한 남자 집사님이 당의자님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입니다. 이분은 당의자님 설교를 약 2,000편을 들었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듣고 또 들었고 당의자님 책자는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의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 입학원서를 써달라고 교회로 서신이 왔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쉽지요. 아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개척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개척될 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한은 결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 때문에 주의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그 도시에서는 개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자 당회자님께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서신을 읽으신 당회자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참으로 뜨겁고 좋은 정이 또 하나 발견됐구나 하시며 천금을 얻은 것 같았다고 하셨지요. 큰 장수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고 예전에 한 약속까지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약속이라도 하나하나 떠올려서 항상 명심해서 지킬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이 집사님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큰 깨우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상황이 변했으니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변개함이 없으면 결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씀을 명심하여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익한 말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이란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가리키지요. 동문서답을 하면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또 질문에 맞는 답을 얻어야 다음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지요. 당회자님께서는 당회자님과 대화하시는 분들 중 동문서답하지 않는 분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다고 참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회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문서답하지 않지 그 외 대다수는 동문서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에서 그처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명심을 못한다 하셨지요. 어떤 분은 뭘 깨우쳐주고 알려주고다 해도 동문서답하기 때문에 깨우쳐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바로 답을 주셔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내용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몇 번을 들어봐도 계속 동문서답이니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깨우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상담의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상담자가 상담받으시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런다고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영적인 것이든 또 아니면 필요한 분야를 또 해결받기 위해서 갔을 때는 상담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그런 대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당회자님께서 가족과 단체를 상담하실 경우 늘 시간에 쫓기시기 때문에 대화 시간이 불과 10분 내지 20분 정도입니다. 이때도 동문서답하는 상황이라면 당회자님께서 정작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못하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번번이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많은 당회자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어쩌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공연히 시간만 빼앗기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니 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도 동문서답하는 습관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동문서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동문서답을 줄일 수 있고 버릴 수 있을까요? 이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동문서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들음으로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무익한 말임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동문서답에는 거짓말도 있고 남의 탓을 하는 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 때에 아담은 네 따먹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인이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변명하기 위해서 동문서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더 합당치가 않습니다. 또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비진리의 말인 동문서답의 무익함을 명심하여 버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담이나 세상 유행어도 성도들에겐 무익한 말입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죠.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비밀을 나누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어렵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겨야 하는데 농담을 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네, 맡기지 못하지요. 왜일까요? 농담을 하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대화를 했다가도 농담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함으로 그 내용이 나갈 수도 있지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이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농담을 했는데 당의자님께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의 말을 따라서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건 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분이 행사 사회를 보시면서 거시기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당회장님께서 무의식 중에 거시기라는 말을 한 번 쓰셨다는 것이죠. 사실 저의 고향에서는 거시기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가리키면서 거시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향에서는 어떤 말을 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은 거시기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기는 쓰셔도 그래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회장님은 워낙 그런 성품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시기라는 말을 한 번 쓰셨는데 그리고 당회장님께서는 한 번 쓰신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시고 괴로우셨든지 마음이 홍당무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홍당무는 될 수도 있어도 마음이 홍당무가 되셨다. 참 얼마나 아름다우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에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당치 못한 말을 했는가 하시며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사회자를 통해 들었던 것이 순간에 나와서 당회자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다는 것이지요. 예배 후 사택에 가셔서 사전을 찾아보셨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거시기는 사투리나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말이라 해서 마음을 놓았다 하셨죠. 그렇지만 당회자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하셔도 거시기는 거룩한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표현도 아닌 것이고요. 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서시는 분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에 입력이 됩니다. 단에서 또 공식적으로 서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또 선교회 회장단이든 연합회 회장단이든 또 우리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이든 우리는 모두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표현에 삼가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서시는 분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이 입력되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말, 고운 말, 진리에 합당한 말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듣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담이나 합당치 못한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농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성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민망하게 만듦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웃게 하지요. 혹여 상대가 언짢으면 에이, 농담을 한 얘기인데 뭘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지요. 농담 속에는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내용이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탄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자님께서는 이 분야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의 말을 100%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의 말을 참고만 하고 마음에 심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어떤 이유일까요? 강의자님께서 1989년도에 성지순례 처음 가셨을 때 가이드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경청해서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당회장님 성품이 상대가 말을 하면 경청해서 들으십니다. 그 나라에 사는 가이드니까 잘 알겠지 하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가서 또 다른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것입니다. 1989년에 만났던 그 가이드하고는 너무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생각이 드셨는데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가셔서 또 다른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 그때도 또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이드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에 대한 설명이 달랐다고 합니다. 출애굽 2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는 이 성 수족한 때를 지지락 연대로 구분하면 만 몇천 년이 된다고 했다지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 가이드의 말이 얼마나 잘못인 줄을 압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시기를 연대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BC 약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경이죠. 그런데 가이드의 말은 만 몇천 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성경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입력시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고 어찌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이드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이때 누구의 말이 참이라고 입력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무로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입력시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이드마다 내용이 다른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력시킬 좋은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은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참이겠다라고 입력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된다고 하셨지요.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만 참고하고 가이드의 말은 무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이드들을 보면 농담을 너무 잘하지요. 그러니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처음에 농담을 하다가 눈치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웃지도 않고 보통은 재밌게 말하면 농담하거나 재밌게 말하면 막 웃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은 웃지도 않고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입이 다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분들은 내가 농담해서는 안 될 분들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농담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농담을 안 하고 이제 진실한 말만 하니까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도 잘 들어주시지요. 또 우리 성지순례 팀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꼭 나와서 기다리지 않게 하지요. 그리고 또 진실한 말, 또 정직한 말, 참말은 얼마나 또 잘 듣고 저희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이 농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농담 같은 말들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행어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유행어에는 세상 풍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되지요. 설령 어떤 악의가 담겨 있지 않는 유행어라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어울립니까? 농담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유행어 따라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좋은 천국, 특히 새 예루살렘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친구가 되어 보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입술에 덕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 내 입술에 참만 나오고 덕 있는 말만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욕이 많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가까운 사이인데도 의뢰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혹여라도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욕을 하는 것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나가라 하는 자라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전 당회장님 설교를 이게 듣고 또 당회장님 뵈면서 당회장님은 어떤 분들에게도 어떤 비속어나 세상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장님께서 도둑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 어떤 표현을 잘 쓰신가요? 어떤 표현을 잘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당회장님은 도둑도 도둑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하게 누가 도둑씨라고 합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도둑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자를 더 붙이죠. 그런데 당회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도둑씨라 할지라도 정말 존중해 주시는, 도둑도 변화가 되면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님은 그 표현에서 도둑씨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한 말, 고운 말 쓰시지요? 그러니 선생님들의 사랑받고 또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공부도 잘하니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또 신뢰받고 사랑을 많이 받지요. 그리고 만민의 학생들은 다르단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만민의 직장인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지요. 어제 금요철에 이부시에 간증해 주신 우리 서재 자매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은데 혹시라도 우리 그 자매님이 비질리의 말을 사용을 한다거나 비질리의 글을 사용한다거나 비질리의 행함을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민의 양떼답게 당당하게 우리의 당회장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글에는 당회장님을 짠돌이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짠돌이도 있습니다.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쓰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당회장님의 삶은 주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그런 삶만을 사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짜장면 하나 드시는 것 아껴가시면서 영혼을 위해서 구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는 아낌없이 들이시는 분이 바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멘. 그러니 SNS로 당회장님에 대한 그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때 당시는 예민한 승진시기라 예민한 시기인데 오히려 또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연소 과정으로 승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만민의 젊은이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 교회 방송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통해서 듣지요. 근데 뭐 직장에서 혹시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전혀 말이 없대요. 왜요? 그분은 그만큼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또 사후관계도 좋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니까 정말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다. 이재룡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뭐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오해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행하기 나름이지요. 전에 당회장님께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찬에 갈 시간이 됐다. 토찬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는 것이죠. 그 뒤 아시고 보니 토찬은 토요 찬양 예배와 화찬은 화요 찬양 예배의 줄임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참말을 줄여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참말이 아닌 이상한 유행어를 쓰거나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무익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 때 말에 악의가 없다 해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너 언제 어느 때 너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지는데 심판날에 신문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듯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무익한 말을 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심결에 말하고 자신도 잊어버린 무익한 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익한 말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무심결에 뱉는 말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다면 이 땅에서도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헐어버리는 경우가 또 있지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둘 이유가 없지요. 결국 다 헐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만 허물어지고 이전에 쌓았던 상급은 그대로 있지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술의 말도 정말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 회방, 성령 모독, 성령 거역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죄들을 지으면 상급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무로 돌아가지요. 이 경우는 통해자복에서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다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상급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 거역 모독으로 그것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성령 회방 거역 모욕으로 하나님과의 그 죄의 담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상급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개했다고 하면은 통해자복에서 회개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입술로나 행함으로 절대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로 지켜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상급을 쌓았는데 그 헐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누가 떠밀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유로 했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한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믿음의 1단계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없고 진리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혹여 초신자나 믿음의 1단계나 또 2단계라고 하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부터는 다릅니다. 청년의 신앙이지요. 밥 먹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죄를 지었을 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4단계도 그렇습니다. 혹 중에 또 5단계도 떨어질 수도 있죠. 청년이 그만큼 건장해야 되는데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로 변해버렸다면 그것은 죽음 직전입니다. 또 입술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입술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술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그때그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입술의 말로 인해 생긴 죄담이 큰데 그 담을 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금방 말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있지요. 또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시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내가 합당치 못한 말을 어떤 말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죄담을 헐 수가 없지요. 그러니 무익한 말과 농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종 사역을 하다 보면 무익한 말로 인해 죄담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을 봅니다. 빨리 이 담을 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자신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해결되지 않고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혹시라도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방송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담을 많이 쌓아 치료와 응답이 더디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응답이 빨랐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만 해주시면 대부분 치료받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에서 해외에서 방문하시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치료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지요. 바로 1999년 모 방송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웃나라 분들은 당회장님을 판단 정죄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와서 그 중한 병들을 치료받고 아니면 사진만 보내서 당회장님께 시공을 초월해서 사진 기도를 해주시는데 즉시로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들 중에는 판단하고 정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보장받으신 분을 왜 판단 정죄를 해야 됩니까? 1999년도에 무익한 말을 했으므로 담이 되어서 병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해자복이 나오지 않고 회개를 못하니 병도로 돌아가신 분도 보았지요. 본인은 회개를 하고 싶다고 간절했지만 결국은 회개가 안 되니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사업터 일터가 꼬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꼬인 문제들과 시험 환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무익한 말을 내지 않도록 범사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흔히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의 사건과 유사하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 내고 충성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니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축복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당회자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네,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이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또 세우리사람에 가서 함께 배웠을 때 얼마나 우리 모두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과연 나와 상대에게 유익한가를 꼭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지요. 이처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도 영적으로 유익한 말이지요. 성도님들은 범사에 이처럼 유익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교회 마당을 포함하여 성전 안에서는 세상적인 대화를 삼가야 함을 잘 아시지요. 성전 안에서는 항상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믿음을 심어주는 영적인 대화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저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키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처럼 파수꾼을 세우기를 사모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약 한 달 전에 설교해 주신 말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두 번째에서 예수님의 입을 닮아야 한다 하셨지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선과 사랑, 진리였다 하셨습니다. 불필요하고 무익한 말은 하지도 않으셨다고 하셨지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입술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범사에 유익만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셨다고 하셨지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범사에 유익만 주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첫 번째 말씀인 무익한 말을 하지 말기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말씀을 드렸지요. 다음 설교에는 두 번째 분쇄 넘치는 말을 하지 말 것과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믿음의 말, 선과 사랑, 진리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말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과 동문서답과
그리고 농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 진리의 말을 항상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